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삶의 자리자리들에서 주를 찬양함으로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주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사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였음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여기 말씀한 이 날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 날이죠. 그러니 당연히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에 길게 드보라의 노래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의미로만 이 찬양을 보게 되면 크게 오해하고 말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될 때만 찬양하는 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 찬양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드보라가 아니라 기드온이 찬양하고 그 찬양이 기록되어야 마땅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겨우 300명의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려면 기드온이 해야 됐었겠죠. 그렇게 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 시대 전체 가운데 다른 사사들에게는 그런 적이 없는데 기드온에게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도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군사가 10,000명이나 동원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나 군대 장관 바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손에 적장 시스라가
죽임당하면서 영광은 다 뺏겨버린 전쟁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힘 빠지는 전쟁이고 허탈한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창피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치른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다?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또 등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던 상황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다시 그 홍해가 쫓아오는 애굽 군대 기마병을 덮어버려서 몰살시킴으로 놀라운 구원을 얻었던 그때에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는 18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미리암의 노래는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합쳐도 구약의 어쩌면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출애굽 홍해 도하 사건 이후에 기록된 그 찬양도 다 합쳐봤자 2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의 노래는 무려 30절에 걸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대체 무엇 때문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찬양 그저 문제가 해결되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한 찬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찬양했고 기록해서 후대까지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5장에 기록된 찬양의 내용들은 나중에 살펴보고 오늘은 먼저 여기 찬양이 이렇게 기록된 근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5장만 아니라 성경에서 찬양을 기록하여 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니 지도자들이 이끌고 백성들이 헌신을 했으면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할 텐데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도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만 아니라 과거에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온갖 피조물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저 압제를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놓치고 지나치게 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는 것은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게 하신 것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동안 드보라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찬송하며 살았습니까? 존재 목적과 이유대로 하나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쫓아가서 우상을 높이고 우상을 경배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 드보라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저 적군을 물리쳐 주신 정도가 아니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이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창조의 원래 자리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알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나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자체로 창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룩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보듯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보고 알듯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이스라엘처럼 찬양하고 찬양하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우리 걸음을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찬송함으로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 곁이라는 그 복된 자리를 지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온전히 알아 그야말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한 그대로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공동체에게 증거하고 기억하게 하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섬기게 될 것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노래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기억하도록 하신 것, 증거와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잊고 또 잊고 다른 것 쫓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지켜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활 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무슨 얘기입니까? 철병거 900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장 한가운데 있는 자들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일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는 것 같고 낫게 하시는 것 같고 길을 여시는 것 같은 그런 자리만 아니라 물 깃는 곳에 있는 자들, 즉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에 있으니까 물기르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해야 되는 그 자리,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 거기서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범죄하여 넘어지는 이유, 힘겹고 괴롭고 곰핍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바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기 때문임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신 선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억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압제받을 일 자체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입술에 열매를 거두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입으로 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내가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하시는 것도 예수님 다 들으시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입에 찬양이 계속 있으면 찬양할 일이 계속 생겨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주신 찬양을 부르고 찬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나 응답의 자리만 아니라 일하는 자리에서도, 오늘 물 깃는 곳에서도 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설거지하는 자리에서도 찬양을 거기 틀어두고 마음과 영혼으로 또 입술로 흥얼거리고 찬양하면서 이 온 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찬양이 내게 증거와 증인이 되기에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무엇이 많이 담겨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한숨과 불평과 불만과 비교와 탄식이 많이 담겨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비추고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찬양을 담고 또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삶, 찬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지어주셨으니 오늘도 일터에서도 또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나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할 때만 아니라 말씀 볼 때만 아니라 은혜가 임할 때만 아니라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도 내게 증거와 증인으로 주신 찬양을 끊임없이 담고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러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찬양하고 찬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